월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부터 우리 6장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본 말씀을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또 이제 어두움과 빛을 대조해 가면서 교훈을 주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면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의 그 차이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 철면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어떤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보면은요, 앞부분의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 뒤에 부분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보다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지금 때가 악하다, 이건 굳이 저희가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럴수록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세월들이 우리가 쌓이고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이 축적물이 오늘의 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시간에 무엇을 쌓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나중 모습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몇 년 전에 어떤 분의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당신의 계좌에, 당신의 은행에 매일 86,400원을 입금하면서 이웃을 돕는 일에 쓰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신 그날 못 쓴 금액은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이런 칼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알고 보니까 하루는 1440분이고
86,400초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 자그마하게 259만 2천 초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 주셨습니다. 선하다고 똑똑하다고 부유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25시간으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시간으로 돈을 살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아무리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흘러간 시간을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졌고 공평한 속도로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그 세월이.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나랑 같이 사는 남편이, 나와 같이 있는 내 자녀가 나랑 똑같이 그 시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요, 나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 시간을 구해내라, 이 말씀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6일입니까? 이제 올해 남은 시간이 불과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분으로 따지면은 21,600분이 얼추 남았습니다. 자, 나는 21,600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남은 15일을 더욱 바쁘게 우리는 놓친 세월로 그 시간이 우리 곁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를 우리는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시간을 다 취소하고서라도 은혜 받을 기회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3살, 4살 이때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막 옹알이하고 그때 제일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바쁘다고, 아빠가 사회생활 한다고, 아빠가 일한다고 이 아이 보는 것을 등한시하면 어때요?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아빠 그래서 옹알이하고 그 시간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3, 4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거는요, 내가 그 소중한 이 보석 같은 시간들을 놓친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입술에 아이고 바빠 하고서 바쁘다는 말을 내 입술에 달고 삽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게임 조금만 앉아 있어도 그것만 들여다봐도 한두 시간 금방 후딱후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요즘 OTT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들 불평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 아내들은 채널 고정을 못한대요. 예, 1시간 앉아있는 동안 채널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뭘 보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본인의 모습인가 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것에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빠져들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은 막상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우리는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것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해요. 자, 18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술 취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야, 거봐,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셔도 적당히 마시면 괜찮아. 자,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코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모든 흥청거림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에베소에는 지금 디아나 신을, 다이애나라고 불리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디아나 여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술의 신, 바카스라는 신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바카스라는 신이 혼음, 막 동성애 이런 신인 거 아세요? 방탕한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너희는 흥청망청 취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이애나 그 신전에 가서 흥청망청 살고 있지만은 너희 주위에 있는 네 이웃들은 바카스 신을 섬기면서 흥청망청거리고 흐느적거리고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해 보신 분 계세요? 술 취하면은 술 기운에 컨트롤 되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내가 도구가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타이는 이 목에 매는 넥타이인데 술 취하게 되면 이 타이가 목에 안 가고 갑자기 막 머리로 가고 막 헤드 타이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게 뭐냐? 이 알코올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알코올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지배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인간은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지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취해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취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이 더 즐거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재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때리고 잠 때리고 그 다음에 아침 되면 골 때려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시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과 상대가 안 되게 커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손바닥을 내면서 NO!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그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지지난주에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일 강조하신 게 뭐예요? 1,000번째 강조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원래 1,000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이는 말은 1,000번, 매일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의 원뜻은요, 매일 1,000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번 제사 드릴 것을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헌금하듯이 10,000원 뭐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0,000원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1,000번 드릴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소 1,000마리 잡아야 돼요. 양 1,000마리를 한 번에 잡는 겁니다. 아마 이 성소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막 이 고기 태운 냄새가 아마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양 1,000마리를 드린다, 소 1,000마리를 드린다. 아마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였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것,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컨트롤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다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을 우리도 받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1,000번째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와 1,000번째를 통해서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약한 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린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자리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1,000번 전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 가운데, 우리 교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헌신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회를 기도로 준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 준비 위해서 두 아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부어달라고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으며, 하나님 나의 가족 모두 약속의 말씀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나이다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빼곡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제목들 주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결제의 도장을 쾅 하고 찍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제 또 갑상선 제거를 앞두고 수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서 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전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 올려드리지만은 아버지, 정말 이 예물이 쓰여질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속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늘 묵상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머리 숙인 우리 세대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은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그 부위 안수하시고 여러분에게 치유를 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가슴이 답답하고 문제거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이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이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야와 여당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오니 주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을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의 말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우리 목사님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들 아직 응답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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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이오니 주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아버지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에 우리 한덕수 총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속히 안전히 올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싸움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귀한 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준비한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운데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같이 다윗처럼 담임 목사님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늘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